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4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6장에 들어와서 구제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 정말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문제는 자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먼저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와 구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구제와 기도가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나누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좀 조심할 거 못했구나. 이제 은밀하게 해야지 라고 좋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난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삐딱하게 나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생각하고 가야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라고 해서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칭찬하는 재미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해? 그럼 무슨 이익이 있어? 나 안 할래. 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구제와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몇 군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회의 구조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곳에서 그냥 힘들게 또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요. 또 레위기 25장 35절 37절까지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에게 이자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더 힘들어지니까요. 잠언 3장 27절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4장 21절을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21장 13절 비를 맞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신약도 구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태복음 5장 42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을 돕는 구제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바로 형제가 고통받을 때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렇다면 구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보면 구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구제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거나 구해내는 행동을 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제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구제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구제의 의미가 바로 이거잖아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가장 큰 위험에 빠진 자들은 누군가요? 바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도와주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지옥에 가버린다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나누는 행동은 그들의 생명을 영원한 나라로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는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증거, 사람을 생명을 건져내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바로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위험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제는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누구는 배가 불러서 죽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눔이죠. 내게 있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로만 우리가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한편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행위.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가난하고 힘들어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을 우리는 구제임을 알고 이것은 사람이 알아줘야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안 알아줘도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씨를 뿌리는 그런 구제의 사람들, 선교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